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종경 서품 9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이제 그 언을 막는데 큰 사건 하나가 일어난 거이죠. 그 사건이란 건 무슨 사건인가 하면은 그 인근에 사는 아주 큰 부호라고 그래요. 같은 백수면에 사는 분인데 그 부호가 일어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도청에 있는 관리하고 잘 통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언을 맡고 있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관청에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직접 언을 맡고 있으니 나는 몰래 관청에 서류를 제출해서 저걸 내가 삼아야 되겠다. 이런 확심을 가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잘 아는 그 관리를 통해서 이제 그 토지 대부 허가서 있죠? 사용 허가서를 도청에서 제출한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말을 하기를, 우리는 이제 그런 것도 몰랐지요. 말을 하기를, 소문 내기를, 너희는, 우리를 보고는 말이요. 너희는 서서 언을 막지만 나는 앉아서 언을 막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자꾸 나는 거죠. 소문이 자꾸 나서 제자들이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소리를 내놓고 우리는 죽게 일하고 눈 뺏기게 생겼다. 이게 대명사 허지는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간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개들이, 옆으로 가는 개들이 전부 도청으로 가면서 우리 보고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 그러시면서 사필귀정이다. 사필귀정이니까 너무 큰 걱정을 말아라. 설사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다 가져간다 해도 우리는 본래 그게 소유욕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중을 유익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주변에 논도 없는 주변에 논이 생긴 것이고 다 국가의 공유재산이 되는 거니까는 다 설사 그 사람이 다 가져간다고 해도 그 사람 원망하지 말아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호말을 타고 다니는데 호말이 1,000,000원짜리였대. 그러니 1,000원짜리. 그러니까는 1,000원짜리인데 우리는 저축조합을 실컷해서 모은 돈이 200원이었거든. 그러니 호마를 할 말이가 얼마나 큰 돈이요. 그런 호마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버티고 이제 광주 도청까지 이제 다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지. 그 사람이 흑두가 걸렸어. 이 피부에 막 검정 반점이 생기는데 유행병이 걸렸어. 하고 죽어버렸어. 낙마해갖고. 말에서 떨어져갖고 죽어버렸어.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말도 죽어버렸어. 그런 참 큰 벌을 받은 거죠. 큰 벌을 받은 거예요. 유행병으로 죽었다고는 해도 벌 받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거부장자를 또 도우미가 있었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도와주는 사람도 무슨 사기죄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대.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간다고 우리는 허가증이 나왔네 또. 교묘하게 또 그랬다는 거예요. 어저렇게 딱딱 맞아 들어갔는가 몰라. 그러니까는 대형사님께서는 다 아신 거죠. 다 아시고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방언 역사 중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대형사님께서 그 후에 이 사건이 다 결말지고 난 다음에 법설을 하시는 것을 구타원님께서 법설 수록한 것이 있어요. 이제 그 대임사님께서 그 후에 하신 법설 내용을 어떤 법설을 하셨는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임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천지 운행되는 도수를 보더라도 가령 며칠간은 덥다가 며칠간은 추웠다. 그래 3만4원이 그러죠. 그렇게 변화가 있어. 그런데 어쩐 때는 우연히 그냥 그 일이 다 역경으로 잘 안 돼요. 편지가 와도 잘 안 된다는 제자들의 편지가 오고 어떤지 기운이 상쾌하지 못하고 그냥 깎아보고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우연히 어쩐지도 나도 모르게 다 상쾌해지고 그럴 때는 또 오는 편지들도 다 성공했다는 말이 오고 또 하는 일마다 손경으로 일이 잘 되고 그렇게 어쩔 때는 잘 안 되고 어쩔 때는 잘 되고 이런 역순이 있더라. 수운과 역이 있어. 그것이 우리 그 고와 낙의 원인을 보는데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이 있음을 알라고 나오지요? 그러죠?
지어서 받는 고락과 우연히 받는 고락 있죠? 그 우연히 받는 고락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그런 고락이 있는가 하면은 지어서 받는 고락이 있다 그 말씀이죠. 이 지어서 받는 고락을 설명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부호 한 사람이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잘못을 저질렀다. 큰 죄를 범했어. 그러더니 이런 결과로 죽게 됐다. 죽게 됐다. 만약에 사람이 법계에 진리계에 무엇을 약속해 놓고 이행을 안 하면은 그 죄가 꼭 죄값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 못 받으면 후생에 또 받는다. 남겨둬서 또 받아. 이렇게 되고 만약 대회상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 사업을 이행을 못해도 그 사업의 그 몇 배 되는 손실을 보게 된다. 그러니 이 법계에 서원을 올리고 법계에 약속해서 하고자 하는 일은 꼭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법회상에서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건의 예화를 그 시간에 다 들으셨어.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아주 자기도 모르게 병이 나가지고 죽게 됐단다. 그런 말씀을 인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인과의치가 얼마나 소소영량하냐 말이에요. 참 지음바대로 받는 인과의치는 참 소소영령해서 이런 사건에도 여실하게 나타나진 것이 아닌가 그리 싶습니다. 이 장은 좀 간단해요. 간단하니까 그냥 넘기고 그 다음에 10장 공부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했어요. 대림사님께서 이 언을 막으라고 했는데 이 언을 막으라는 뜻을 그대는 알겠는가 물으신 거예요. 이 춘풍은 누구신가 하면은 항타원님 아시죠? 이 경선 종사님 또 달타원님 이정화 대봉도님 이 자매 어른의 아버님이셔. 그리고 정산 종사님은 고전 사촌 형님이시고 아시겠죠? 이런 어른인데 이제 다 반연으로 해서 이 도덕의 반연으로 해서 고부라고 있죠? 고부에 와서 사셨어. 전북 고부. 줄포. 줄포에 와서 사셨어. 그러니까 이 경상도 금능에서 우리 대종사님 반연 따라서 정산종사 반연 따라서 이쪽으로 줄포에 와서 사시면서 대종사님께서 영산에서 이제 변산으로 가시려면 그렇게 지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 중간에 사신 거야.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실 때 늘 모시고 가고 모시고 오고 이런 그렇게 많이 시중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춘풍님한테 법보가 훈산이신데 훈산한테 법문하신 것이 대중경에 5편이 나와요. 그렇게 영광을 입은 거예요. 같이 모시고 왔다 갔다 하니까 한 5, 6년 안에 그렇게 이 훈산에게 그런 많은 법문을 하셨어요. 그런 어른인데 아주 두 가지 적중한 대답을 했어요. 하나는 오늘 대회상 창립을 할 때 재정이 필요하니까 그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단원들이 일심합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심합력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대통령께서 그러하다. 그러나 또 그 밖에도 큰 뜻이 있으니 들으라. 그렇게 하고 설법을 하신 것이죠. 그 당시에 그 방언을 해서 이게 논을 만든다는 일은 한국 사회에 없던 일이죠. 아주 희귀한 일인데 그런 구상해서 하니까 지금은 우리 새만금 보세요. 새만금을 어떻게 막을 거냐? 어떻게 바다로 물을 유입시키며 어떻게 강물을 흘려보낼 거냐?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그걸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 전혀 모르시는 어른이 제자들도 모르고 대종사님도 모르는데 언을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언이 성하겠어요? 그런데 그 언이 잘 막아진 언이거든. 그럼 왜 그러냐면은 강물은 영광에서 내려가는 강물은 강물대로 내려가게 해놓고 그 언덕을 딱 따라서 언을 막아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 새만금 맞는 그런 기술은 할 필요가 없어. 막기만 하면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언답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은 별로 필요 없고 수고만 들이면 막아지는 언답이죠. 저절로
논의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하기로 하면은 이제 법인성사 같은 그런 그 법인성사는 다 아시죠? 기도를 모셔서 법인성사를 이룰 때 전부 희생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목숨을 바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론상의 진리도 몰랐고 사은사요 이론상은 다 몰랐어. 그러잖아요? 그렇게 몰랐으면서도 수년이 대종사님만 믿는 거예요. 천지신명만 믿고 대종사만 믿는 거예요. 이게 신성으로만 모여진 분들이 목숨을 바쳐서 그 희생정신으로 법인성사를 이루겠다 했거든. 그냥 얼마나 참 돈독한 신성이었는가 그 말이죠. 그니 보통 신성으로는 이 법인성사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대종사님은 앞으로 기도를 모셔가지고 법계의 인정을 받을 만한 법인성사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그런 정신적인 사업을 성공시켜야 되겠는데 이 제자들이 신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 말이죠. 바꿈이 없는 견고한 신성이 안으로 성숙되어야 법인성사를 이룰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첫 조항으로 언을 막으면서 이런 간고한 아주 어렵고 인내하기 어렵고 또 해보지도 않은 일을 또 방언을 해하고 방언 후에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정확하지 않는 이 일을 할 때 참 대종사님 말씀을 믿고 지극한 신성으로 하는가 못하는가 이것이 큰 가늠의 표징이 될 거다 그 말씀이죠. 이 신성 유무 신성이 있는가 없는가 참으로 바꿈이 없는 깊은 신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보고 또 그런 신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방언 역사를 하노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죠? 얼마나 순서 있게 일을 잘하셨어요. 참으로 대종사님이 아니시면 이런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방언만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한데 그런 신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주 매우 적절한 시험이고 매우 적절한 훈련이었지요. 이 일을 시작할 때 시와 종을 본다. 첫째는 신성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방언 역사를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신성으로 시작했지만은 과정을 거쳐서 결정적으로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시와 종, 시작함이 있으면 끝을 맺는 그 맺음이 맺어져야 되는데 시종이 여유로운가 종시일관하는 그런 정성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또 가늠을 세워보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 추운 겨울에 그걸 막으려면 엄청난 그 시련이 돌아오는 것인데 그걸 다 인내하고 막는 거죠. 괜히 8사람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그 방언 역사 하기 전에 대종사님께서 기도문을 지었어. 기도. 우리가 천지신명전에 이렇게 서약을 올리자. 우리가 방언 역사를 하면서 이런 정신으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방언 역사를 하겠습니다. 보살펴 주십시오. 그런 서원문, 서약문을 천지신명께 올릴 때 뭐라고 되었던가 하면은 그 서약문에 읽어보면 참 아주 그때의 얼마나 그 신성과 정성을 시험을 보셨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불문명구의 창건사에 나온 말씀인데 여덟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 영역고락의 진퇴를 같이 하며 그랬어요. 비록 천신만고 함지사르지를 당할지라도 조금도 퇴전치 아니하고 후회치 아니하며 원망치 아니하여 후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퇴전하지 않고 이렇게 서약을 올려서 아시죠? 방언 역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올렸다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탄탄대로로 일을 시작하셨어요.
서약하오니 아니하기로 종신토록 이 일을 일심을 변하지 않기로 서약하오니 천지신명은 일제히 통촉하사 만일 이 서약에 어긴 자 있거든 밝히 죄를 내리소서 이렇게 서약을 하고 이 방언 역사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서약을 올리고 시작해가지고 시종여일 처음과 끝이 그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는가를 훈련을 시키고 시험을 해봤다 그 말씀이에요. 다 합격을 한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말이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기상,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기백, 그 기운이 살아야 되잖아요. 기운이 살아있으면요, 일이 어려워도 쉬워요. 근데 기백이 죽어버리면은 쉬운 일도 어려워요. 근데 이런 그 참 정신적인 기백을 탁 살려내시면서 이 어려운 일을 진행시키신 건데 다 성공하셨거든요. 일사불란하게 성공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런 그 일사불란한 그 충전된 정신으로 힘을 쏟아 올려가지고 그 누구 힘으로 된지도 모르게 당신들의 힘으로 된지 천지신명의 힘으로 된지 누구 힘으로 된지 모르게 이렇게 그냥 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꾸준한 정성심 이것을 인내와 적금으로 끝까지 이어가는 그런 추진력을 시험하고 훈련시키셨다. 이것이 방언 역사에서 대부사님께서 바라시는 바였어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바라고 이 일을 시키셨는가 하면은 소비 절약과 근로 작업의 자작 작업하는 방법. 소비 절약.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축은행 할 때 절약 정신을 키웠다고. 또 스스로 일해서 스스로 그 풍족한 생활을 하는 자급자족, 자작자급. 이런 그 방법을 방언 역사를 통해서 실제적인 훈련을 쌓고 실제적인 정신적인 지각을 얻도록 이렇게 했다. 그래서 복이라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의 소종례를 밝혀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상 사람들은 복록을 빌을 때 어디다 빌어요? 당산나무에 빌어요. 당산나무 안에 가서 야 복록 달라고 막 빌어. 또 천지신명께 막 빌고 그러죠? 어? 바위만 좀 큰 바위가 있어도 막 빌고 막 강만 흘러가도 막 빌고 태양을 향해서 막 빌고 그랬어요. 복록을 달라고 건강, 진학, 모든 화평 이런 걸 빌었어요. 그런 복락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의 진리적 소종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를 깨닫게 해주었다 그 말이에요. 이 스스로의 인내에 의해서 정성스럽게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으로 노력한 것과 그런 결과에 의해서 상상지 못할 복락이 돌아온다는 것을 실증을 통해서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인과의 원리예요. 과거 부처님께서 설하신 또 대림사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인과의 원리를 인과의 진리를 저 제자들에게 알리고 믿도록 해서 그런 인과의 준칙에 의해서 우리가 방언을 역사를 하고 이 방언 역사의 결실에 의해서 또한 다른 회상 창립의 일을 이루어 나간다면 틀림없이 성공된다 그 말씀이죠. 인과 원리가 있어서 그런 인을 심으면 틀림없이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돌아올 것 아니겠어요? 그건 인과의 진리적 원리에 의해서 우리 회상을 만들어가자 이런 정신을 제자들에게 다 심어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이건 바로 미신을 타파하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요. 오모짜 비행기, 오모짜는 일본 말이죠. 장난감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 빌었다는 거예요. 부처님, 이 비행기를 하늘로 떠나가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비행기가 하늘로 뜨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와 같이 사람들이 아주 미신적으로 우매하게 빌었다고 말이에요. 응? 그래가지고 자기가 실컷 해서 돌아오는 것이지만은 그 돌아오는 것이 내가 해서 돌아오는 것을 안 믿고 천지신명께서 주시고 하느님이 주시고 이렇게 주신 것으로 믿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믿도록 종교가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모든 것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모든 것은 네가 지어서 네가 받는다는 인과적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네가 깊은 믿음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하면 누가 주신다. 이렇게 믿도록 권장했다. 그 말이죠. 그런 신앙의 길을 개벽하셔가지고 인과의 진리 원칙에 의해서 짓는 대로 다 받게 되는 이런 아주 지각을 열게 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언을 막아서 우리가 그러한 기초적인 그 작업으로 다 이루어간다.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이제 이런 그 고등정교에도 이런 미신이 있어요.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동양이나 서양이나 아주 세계적인 종교가 있죠. 그래도 그 신앙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말할 수 없는 고등종교의 미신성 이런 거를 마음에 갖고 있고 인과를 부정해 버려요. 이런 사람일수록요 인과를 부정해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큰 종교들이 세계에 다 변만해 있지만은 인과 부정하는 종교가 얼마나 많이 있다고. 왜 인과를 부정하는가? 그 누구? 따로 별설에 계시는 누가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는 그분이 계시는데 인과의 원리가 아니다. 그분께서 뜻에 의해서 구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것이라고 자꾸 강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조하는 곳에서는 이런 것을 경시하지 않겠어요? 이런 그 고동종교 미신성 이런 것을 참 지각을 열게 해주고 인과의 원리를 기초부터 믿게 해주신 언담 막는 그런 역사를 해주셨다.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은 이 방언의 괴로운 일을 할 때 설성하는 법 말씀하죠. 설성이라는 것은 괴로운 일을 당할 때 마음을 돌려, 마음을 참아, 또 희망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 그게 설성이에요. 응? 그런 그 설성하는 법을 잘 체득하게 했다. 앞으로도 원불교 회상을 이렇게 가려면은 더 많은 고생이 필요하고, 더 많은 수고로움과 인내가 필요하고, 더 밝은 지혜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그 회상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 해나갈 때 여러 가지 과정에 의해서 그런 그 수고와 인내가 필요한 것인데, 이런 그 솔성하는 법, 이 짤막한 엇막는 일을 통해서 솔성의 도를 익혀가지고 그 익힌 그 훈습의 능력으로 앞으로 돌아오는 백천만사 회상을 건설하는 일을 다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그 지도법을 행하셨다. 이것을 이 장에서 강조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종경 서품 11장. 이제 그 언을 막고 제자들이 생각해 보니까는 처음에 막을 때는 태산을 쌓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는데 일이 다 끝나면 그 재미도 있고 그 가볍게 끝나진 것 같지 않아요? 그 제자들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마음속으로 근심되는 것은 몸으로 일하는 것은 태산을 쌓는 것 같이 어려웠지만은 해냈지만은 알포라 할 마음 공부는 얼마나 더 어려우며 성도 도 이루는 일은 얼마나 더 어려울고 하고 걱정을 했죠. 서로 이제 그 제자끼리 하는 말씀을 대림사님께서 들으시고 그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때가 마침 김인현 3.1운동 일어나는 때여서 저쪽에서는 막 3.1운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그야말로 야단법석인데 이 영광에서는 한가하게 그렇게 그 방언 역사를 하고 기도를 막 하려고 하는 때이지요. 대림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주산종사 수필에 보면 이렇게 쓰였어요. 대림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주산종사께서 수필을 쓰셨는데
만약 성도하기가 방언하기만 같아도 염려할 바가 없겠다.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대들이 도 이루는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러한 말을 지금 하거니와 알고 보면 밥 먹기보다 쉬운 일이니 그 넉넉하고 한가한 신경이 어찌 저 엄맞기 같이 어려우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밥 먹기보다 쉽다 하셨다는 말씀이죠. 마음 공부를. 우리가 해보면 마음 공부 어렵잖아요. 되는 듯 하면서도 안 되고 안 되는 듯 하다도 되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감이 없지 않는데 대명사님께서 밥 먹기보다 쉽다고 하신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은 그 어찌해서 엇막는 몸으로 하는 일보다도 마음 공부하는 것이 밥 먹기보다 쉬운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주상준사님 수필을 원문대로 참고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문을 읽어보면 참 또 재미있어요. 이 대종경 경서에 안 나온 말씀인데 참으로 그 방법을 알고 보면 코 한 번 풀기보다 쉬운 일이니라. 코는 손이라도 대서 풀기 때문에 코를 손 대서 헝 하고 풀지 않아요? 이게 수고롭단 말이에요. 손을 대서 수고로워. 때문에 이 일이 생기지만은 성도하는 일은 도를 이루는 일은 전에 있던 일이라도 무장 일을 없애가는 것이니 무장은 영국말이에요. 영어인데 무장 그러죠? 점진적으로 무장 일이라는 것은 자꾸 벌려가는 것인데 공부라는 것은 자꾸 없애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쉽죠. 그렇잖아요? 일을 벌려서 쌓아야 어렵지 없애는 건 쉽지 않아요. 그것이 저 엇맞기 같이 어려우면 누가 뜻을 세우겠는가 이렇게 위로를 하셨어요. 마음 공부 어렵게 걱정을 하니까 우선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일하는 방법과 요령을 알아야 일이 쉽지요. 낫질 하나만 해도 그 낫질하는 걸 배워야 돼요. 얼마간 배워서 또 배운 바대로 훈련을 쌓아야 낫질이 되지 그냥 하는 건 아니거든요. 손을 다치든지 그 나래를 다 엉망으로 베든지 그러거든요. 그같이 소스랑 될 자리 소스랑 돼야 하고 괭이 될 자리 괭이 돼야 하고 낫으로 올 자리 낫으로 돼야 되고 다 그렇잖아요. 일하는 것도 전부 방법과 요령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마음 공부도 똑같아요. 마음 공부도 그 요령과 방법을 잘 습득해야 마음 공부가 쉽지 그 방법과 요령을 잘 모르고 훈련을 쌓지 않으면 더러 어려운 것이 돼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일은 동하는 것이죠. 이렇게 몸으로 뭔가 꼼지락거려야 일이 되죠. 꼼지락거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일이 되겠어요? 안 될 일이죠. 손가락만 다쳐도 일을 못 하잖아요. 항체 허리를 다쳐봐요. 일을 할 수가 있는가? 못 하지요. 그와 같이 일이라는 것은 몸으로 활동을 해야 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공부는 그와 같이 앉고 정하는 것이에요. 정하는 것을 공부 기본으로 삼고 있어요.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일이라는 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고추가 익었으니 오늘은 고추를 따러 가야 되겠다. 오늘은 호박을 심을 때가 됐으니 호박 심으러 가야 되겠다. 생각을 굴리고 이제 그 심으러 가면 준비해가지고 가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생각으로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공부는 생각을 비우는 거라 이 말이죠. 마음 공부는 밥 먹기보다 쉽다. 이러기는 참 어려운 것이지만은 마음 공부는 참으로 쉬운 것이다. 그 방법만 알고 보면, 그 앞에 마음 공부하는 방법과 요령만 알고 보면 아주 쉬운 것이다.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어렵게 알아들어. 잘 못 믿어. 그러니까 가르치는 말씀이 내 말이 믿어지지 않거든. 들어두었다가 공부기를 깨친 뒤에 마음 공부를 하는 건 형상이 없는데 형상이 있는 손, 형상이 있는 머리, 형상이 있는 팔다리 이런 것들은 움직이는 방법만 알면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하는 요령과 방법을 체득하기가 꽤 어렵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부기를 체득한 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마음 공부는 일보다도 훨씬 더 쉬운 것이다. 그걸 알 거다 그랬어요. 근데
그 주산용사 수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이 다 의심스럽게 알았어. 어찌 그러할꼬 그랬는데 한 3, 4년 후에 우리 삼사님께서 대종사님께 사룹기를 이제 그 말씀의 뜻을 알겠나이다 그랬대. 아시겠죠? 3, 4년 후에 그 삼사님은 아주 지혜가 밝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대종사님께 가서 이제사 대종사님께서 먼저 마음 공부하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도 밥 먹기보다 쉬운 것을 이제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마음 공부하는 방법과 요령을 이제 체득했습니다. 그런 말씀이거든. 그죠? 그런데 제자들 다음과 같이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이 세상을 위한 창업은, 회상 창업은, 세상을 위해서 하는 이 회상 창업은 방언 역사와 같이 하면 되죠. 근데 나를 위한 마음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꾸 의심머리가 드는 거예요. 이제 마음 공부, 그건 대종사님께서 경계를 당해서 마음이 요란하지 않게 하고, 경계를 당해서 마음이 어리석지 않게 하고, 경계를 당해서 마음이 그러지 않게 하라. 이렇게 공부하는 요령을 가르쳐 줬어요. 이게 사막 공부죠. 요란하지 않게 하고, 어리석지 않게 하고, 그러지 않게 하라. 경계를 당해서. 일상수용요법에 그대로 나오죠. 사막 공부 요령이라 말씀이죠. 이 요령, 이 공부하는 요령을 잘 체득하면 참 쉽다. 그런 말씀이죠. 그 이제 우리는 사막 공부를 그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의 그 공부길, 그거를 잘 체득해야 되겠어. 정신수양이라는 건 뭐인가? 정신수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정신수양은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건가? 사리연구도 마찬가지죠. 사리연구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리연구인가? 또 어떻게 그 사리연구를 그 방법을 해야 할 건가? 사리연구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마해서 체득한 바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야 마음 공부 방법과 요령을 잘 체득한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이와 같이 마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치셨는데 그 방법도 잘 체득해야 되지만은 각자별로 나는 마음이 불안할 때, 마음이 어두울 때, 마음이 어떤 경계에 처했을 때, 가령 내가 병이 들었을 때, 무언가 초조 불안할 때, 무언가 미운 마음이 일어날 때 어떻게 내 마음을 평화스럽게 하고 어떻게 내 마음을 광명케 하고 온전하게 하고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심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꼭 대종사님께서 가르친 방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하나씩 구상해서 갖고 있는 것도 좋아요. 자기에게 꽉 부합되는 자기의 깨달음에 의한 그런 것을 하나씩 만들어 놓으시면은 마음을 평화스럽게 하고 마음을 법신물에 귀익게 할 때 무엇인가 새로운 힘을 얻고 무엇인가 의지처를 잘 의지할 수 있고 무엇인가 크게 회전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구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공부하는 방법과 요령을 어느 것에 꽉 집착하지 말고 두루두루 이렇게 통일해서 대종사님의 그 교법정신의 근원을 두고 또 자기 나름대로 연마해가지고 하나씩 만들어서 공부가 어디에 막히지 않도록 두루두루 통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 공부 방법과 요령을 잘 체득해야 되겠어요. 이 마음 공부 방법과 요령을 잘 체득한 사람은 이렇게 일판으로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침 새벽에 일어날 때도 마음은 있죠? 밥 먹을 때도 마음이 있잖아요. 똥 쌀 때도 마음이 있으니까. 그죠? 죽을 때도 마음이 있고 어느 때든지 마음이 없는 때가 없어요. 그죠? 그냥 마음 공부라는 건 어느 때든지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때와 처소가 있어야만 되지만 일도 그러잖아요. 일도 때와 처소에 당해서 일이 되지 여름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뭘 다른 일을 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와 같이 때와 처소에 맞게 무슨 일을 하는 것인데 마음 공부라 하는 것은 때와 처소가 따로 없다고 말씀이죠. 언제든지 하는 것이 마음 공부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틀이 있고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이 있는 것인데 마음이라는 건 아무 제약이 없고 형틀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요령만 알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마음 공부고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마음 공부고 뭐냐면 우리가 이 가장 돌리기 쉬운 것은요. 채바퀴 있잖아요. 채바퀴로 손을 휙 돌려봐봐. 휙 돌아가죠? 돌리기 쉽죠? 그러죠? 그 채바퀴 돌리는 건 손으로 이렇게 해야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마음 한번 돌리는 것은요. 마음 한번 생각만 한번 딱 돌이켜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모든 일보다는 마음 공부가 쉽다. 그 말이야. 그런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니? 아이고, 자네 마음 공부 해봤어? 자네 마음 한번 돌려봤어? 이렇게 묻거든요. 아, 그 마음이 안 돌아갈 때는요. 천년만년 안 돌아간단 말이야. 그죠? 천년만년 안 돌아가. 그거는 마음 공부 방법을 모르는 거야. 마음 공부 방법으로 성도하는 방법만 잘 알면 그건 아무 일 없이 수고 없이 고생하지 아니하고 저절로 돌아간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는 공부하는 법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알아서 잘 훈습을 닦아서 요령을 잘 해야 쉽게 되지 않겠어요? 그 이제 대충 그런 말씀이에요. 이 장은 그렇게 어려운 장은 아닌데 우리가 수행상에 있어서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은 마음이라 하는 것은 본래가 광명한 것이고 자유한 것이고 위력으로 가득 찬 것이고 은혜와 위력으로 가득 찬 것이고 그런 가득 고요한 자리이고 상대가 없는 자리고 본래가 그런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쉬운 거예요. 본래가 그런 자리가 아니라면은 그야말로 티끌모아 태산자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처럼 무엇인가 해내야 되지만은 본래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마음 한번 돌리고 마음 한번 비우면 바로 그 자리가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쉬워요. 그죠? 마음은 바탕이 본래 비고 바탕이 본래 광명하고 바탕이 본래 신령하고 바탕이 본래 자유하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생각만 한번 바뀌면 곧 그 자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일이라는 건 그러지 않지 않아요. 일이란 그거 반대예요. 무엇이든 티끌 모아 태산으로 티끌을 쌓고 모아야 이 태산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마음은 그거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대명사님께 그 말씀이에요. 그거이 공부하는 요령이다 그거예요. 알겠죠? 그 요령을 잘 알아야 돼. 그 믿음, 신앙심, 마음의 본래 자리는 이론상의 본래 자리는 이런 자리라고 하는 확신, 이 법계의 본래 자리는 이런 자리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그것만 있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응? 그 믿음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아. 왜냐하면 현실에 묶여갖고 돌아가질 않아요. 그런 거를 지적하시고 그런 걸 가르치신 장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쉽게 넘어가십시다. 그 다음에 12장. 오늘은 좀 한문이 좀 나왔어요. 그래도 한문이 그렇게 어려운 한문은 아니에요. 사원기를 한 두렷한 기틀의 우주에 그런 한 두렷한 기틀의 우주에 해와 달로 북지를 해서 사원기 1월 해와 달로 이게 북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 짤 때 이렇게 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게 북지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한 두렷한 기틀에 이렇게 이게 북지를 해가지고 죄야사시 운행과 마물 변화를 법도를 짠다 그런 뜻이에요. 말은 직 춘추법이라는 것은 뭘 직을 짠다. 그 춘추법에는 춘추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춘추 아니에요? 그걸 춘추라고 그래요. 그 사시가 변화하는 천지 만물을 운행시키는 그런 법도를 짠다 그거죠. 그러니까는 음양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대점사님 무슨 말씀인 거니?
음양상승의 원리예요. 그죠? 이 우주라 하는 그 이론상의 한 뚜렷한 큰 기틀이라는 건 우주라는 말이거든요. 이 우주가 음과 양의 두 극단적인 기운이 조화를 이루어 왔다 갔다 하면서 천지 만물이라고 하는 것을 짜낸다, 창조해낸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죠?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의역을 하면은 그렇게 한 진리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음양상소가 소가 운행되어 가지고 천지 만물로 그런 질서와 변화를 일으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뜻만이 아니고 거기에 부연해서 그 뜻과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은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을 나타내기 위했는가 하면은 그 도를 채받아서 그러한 천지 만물의 본래적인 도를 채받아서 당신께서 만고불변의 법을 제정했다 그런 뜻이거든. 아시겠죠? 이런 그 우주만유 법을 채받아다가 당신께서 법을 째실 때 꼭 그와 같은 그런 법을 이론상 사은, 사막 이런 모든 법이 그 탯줄에 맞게 한 법을 짜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불지품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공부가 최상 구경에 이르면 세 가지로 통함이 있는데 하나는 영통이고 둘은 도통이고 셋은 법통이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영통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삼명육통을 말씀하셨는데 그 육통 가운데 오통은 전부 영통이에요. 신통이라든지 타심통이라든지 이런 모든 그런 통은 영통에 속한 거예요. 수양을 해서 영적으로 통명함을 얻으면 일시에 그런 것을 전부 갖게 돼요. 정신 수양을 해서 통하는 바가 있게 되면 그 수양의 극치에 이르면 이런 모든 통명함을 얻게 되는데 그걸 영통이라 그래요. 영적으로 통명함을 얻었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도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천지의 대소유무 진리 다 아시죠? 이 천지의 대소유무 진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대소유무 진리 또 인간의 12의 이치 이런 것을 말이죠. 대소유무 진리를 채받으다가 인간 도리에 딱 맞게 한다 이 말. 그런 이치를 다 통달한 거. 가령 그 천지의 이치라든지 사람의 성품적인 이치라든지 만물이 주고받는 죄고 복락의 이치라든지 이 12의 이치 모든 이치를 다 달관했다. 아시겠죠? 우리 천지가 운행되고 있는데 천지는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운행되고 있으며 그 안에 모든 만물이 생성의 도로서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어떠한 원리로 어떠한 진리로 어떤 이치로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잘 통달하는 거 그걸 도통이라고 그래요. 도통했다고 그러죠. 이건 사리연구 구경처에 달한 거예요. 사리연구 구경처에. 그래서 이런 그 도통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드리고는 법통이에요. 이 대림사님께서는 이런 영통과 도통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마지막에는 법통 이런 모든 이치를 달관해 가지고 그 이치를 가져다가 인류를 구원하는 이 세상을 구제하고 인류를 구원하는데 법을 만드셨다. 에? 법을 만들어. 그럼 법통. 법을 통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사원기를 즉 춘추 보며 그 뜻이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법통을 해서 그렇게 그 새로운 법을 짰다 그런 뜻을 갈무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19번 다음에 19가 송수만복 여출nhập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합천봉 세우명 이 말은 송수만복은 소나무가 한 그루 소나무가 만목 모든 나무는요 봄이 되어서 싹이 나가지고 여름에 왕성하다가 가을이면 다 떨어져 버리죠. 다 떨어져 그러죠.
다 떨어져 버려. 그래서 소나무는 안 떨어지고 갖고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출립이라는 말은 다른 나무들은 1년간 사는 과정에서 다 떨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이 세상도 종교가 있는데 종교가 가령 불교, 기독교, 천주교, 다른 종교 다 있었지 않았어요? 그런 종교가 이제 봄에 싹을 틔어가고 여름에 무성하다가 가을에 낙엽처럼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밟아가지고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그랬을 때 사람들의 인식이 종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예? 종교는 이 종교가 우리 인류 사회에 와서 어떻게 좋은 점으로 발전을 시켰고 어떻게 하는 점은 아직도 인류 사회를 구제할 만한 능력이 부족한 점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되고 평가받는 것이 많아요. 우리 세상에 태어난 종교들이 불교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만드시고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다 마호메트가 다 만드시고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런 종교들이 교화의 과정을 거쳐왔는데 우리 인류가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평가해요. 그래가지고 어떠한 종교라야 되겠다고 하는 이념적 구상을 세운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것이 여출립이에요. 그런 봄기운이라는 것은 움이 터가지고 푸르러지고 이런 그런 살아있는 생생한 기운이 봄기운인데 그런 것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러게 다른 아주 이상적인 종교는 이러한 종교라야 되겠다고 하는 이념적인 것을 모아가지고 새 종교를 창조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좀 제가 어렵게 생각하지만 본래 어려운 문제니까 어렵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출립 그러니까는 다른 나무는 낙엽 져서 다 쳐버렸는데 소나무는 옛날 모든 나무가 갖고 있던 그 춘기, 봄 기운을 그대로 갖고 지속되어 가는 것은 인류 구제에서 실패한 것은 다 사라져 버리고 성공할 수 있는 것만 간추려 가지고 대로 소나무처럼 청청하게 새롭게 힘있게 서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출립, 개합천봉 세우명. 개합천봉 세우명도 그렇죠. 산봉우리에서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아주 미세한 그런 물기가 합해져 가지고 이제 개천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흘러가지 않아요? 그럴 때 그런 그 작은 미세한 물방울들이 시내를 이루는데 그것도 말이죠. 그 대종사님께서는 이 교법을 창조하실 때 모든 종교의 장점, 왜냐하면 모든 종교마다 특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불교는 불교적인 특색, 기독교는 기독교적인 특색, 어떠한 종교든지 다 원만히 갖추지 못하고 특색적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한 종교에 의지해서 인류를 다 구제할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3000년, 2000년 동안에 해오는 모든 종교의 장점, 그런 장점을 모두 모아가지고 종합하는 길이 새 종교를 창조하는 가장 중심적인 뜻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누가 이 세상에 성자가 오셔서 새로운 법을 짜셔도 옛날 법을 종합한 것만 못해요.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태종사님께서도 진리를 깨달으신 성자이시고 과거 부처님도 똑같은 진리를 깨달으신 성자이신데 옛날에 오셔가지고 법을 창안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거기에 이제 시대에 맞지 않고 그런 점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성자는 똑같은 성자이신데 과거 성자께서 해오시던 것을 종합해가지고 특색 있는 것을 종합해가지고 가장 원만한 종교를 창조하시게 된 그런 뜻을 이 식구에 내포해가지고 상냥에 써놨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뜻을 가지고 대범사님께서 그 상냥물에 쓰셨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아주 진리적으로 해박한 그러면서도 아주 문학적이에요. 식구가 문학적이고 한문 용구로 쓰시면서도 아주 문학적이고 자연스러우면서도 당신의 경륜과 당신 진리관을 그대로 표현한
아주 명구 중에 명구지요. 어떻게 한문을 모르시는 어른이 이런 식구를 갖다가 쌍냥에다가 쓰셨는가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천어다, 천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시면 좋아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